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네,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13장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네, 같이 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마지막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가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나 지켜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원칙에 따라서 그 유다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게 됐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1번 글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냥 보겠습니다. (1번) 왕에게 적용한 법도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지금 읽었던 내용들인데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여기 23절 보면 느헤미야가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하는데 그들의 자녀 중에 절반이 여기 보면 마우스 커서가
제가 뭐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여기 아스돗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이 이제 자녀를 낳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아스돗 방언이라는 건 뭐냐? 아스돗이 어디 동네냐면 블레셋 동네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자들하고도 결혼한 거라. 예. 근데 그 애들이 보니까 유다 말은 못하고 반절 정도가 블레셋 아스돗 방언이라는 것은 블레셋 말을 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유다 말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 그리고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 맹세해라. 그러면서 옛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냐.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요게 그 솔로몬의 성경에 나오는 별명과 같은 얘기예요. 솔로몬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왕이 될 때. 뭐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등 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 중에 왕이 되면서 처음부터 사랑받고 시작한 사람이 유일하게 솔로몬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해서 우리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 끝절 한 자리 이제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얘기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해가지고 이제 혼내키고 뭐 머리털도 뽑고 때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주석책들을 보면서 이제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 이제 보니까 아스돗 방언과 유다 방언이 유다 말이 그렇게 뭐 크게 달랐냐? 고고학자들이 그 아스돗을 발굴해서 보니까 이제 거기 글자들이 나오잖아요. 현대 고고학자들이 찾아서 보니까 그 당시에 유다 말과 아스돗 방언이라는 말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고 하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발굴을 해보니까 이제 뭐 돌이나 그런 데 쓰여 있는 그 언어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말과 그렇게 크게 차이질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방언이라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말은 될 수 있으나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보면 지방에 따라서 그 사투리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볼 때는 그것이 기분이 되게 안 좋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바벨론 갔다 와서 보니까 또 그러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혼을 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23절을 읽으면서 처음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죽이라고 나와요. 내가 또 본죽.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그런데 지난주에 배웠던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죽 또 나와요. 내가 본죽.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배웠잖아요. 근데 이 지난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걸 갖고 이제 또 혼을 냈는데 이번 주는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나 남자와 결혼한 사건 통혼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칭을 붙이겠는데 이 사건을 갖고 이제 혼을 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단이 이 단어의 뜻이 그때 내가 본즉 요것을 똑같이 이 단어상으로
원어에 집어넣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뭐냐면 23절 오늘 본문은 결혼에 대한 문제고 15절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장사하고 앉아가지고 안식을 못 지킨 얘기인데 그럼 이것을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이 뭐냐? 원어의 뜻이 요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내가 본즉 하니까 원어의 뜻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래 그것도 말이 맞아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이 의미에는 뭐냐면 영적으로 보는 눈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평소에 느헤미야의 눈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로 보이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텐데 뭐냐면 이때에 저건 죄라고 느낌이 강하게 오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평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이렇게 깨닫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또 본즉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주일날도 빼먹고 사는가 보다.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방인과 결혼해도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나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본즉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평소에 눈이 없었어요? 평소에도 눈이 있었지. 봤지. 근데 그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를 지적해야겠다라고 확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저건 뭐 죄가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눈이 띄어진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이런 거예요. 처음 신앙도 없는 사람한테 저기 술 담배 끊으라고 하면 있잖아요.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자마자 세상 것을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립니까? 그게 뭐냐 차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고 그래야 돼요. 우리 저기 새신자 중에 오늘도 등산 갔나 본데 등산 갔는지 어쩌면 모르지만 이런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그분 몸이 안 좋아요. 건강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신앙생활 하려면 있잖아요. 세상 거를 다 끊어버리고 성수주의를 하고 어쩌고 막 얘기해봐요.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처음부터 막 교회 나올 때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됩니다. 어쩌고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냐면 느헤미야처럼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는 날이 있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떠지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눈도 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내가 이거 정리해야겠다. 내가 내켜서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싫어한다니까. 시켜서 하면 다 싫어해요. 내가 마음이 내켜서 해야지. 내켜서. 응?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이 시절에 이 느헤미야 후반기 시절에 바벨론 갔다 와 보니까 이것도 난장판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지켰던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강조했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냥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보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눈에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보인 것입니다. 먼저는 율법을 범하기도 했지만 유대 말을 못하는 것, 블레셋 아스돗이 블레셋의 도시거든요. 거기에 사투리를 하고 앉았더라는 거죠. 그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다르면 있잖아요. 언어가 다르면, 말이 다르면 생각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다니까.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땅도 작지만 어딜 가든지 말이 통하잖아요. 알아듣잖아요. 말을 알아먹는다고. 알아먹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생각도 비스무리한 게 사는 거예요. 생각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서 많이 살잖아요. 외국에서 많이 살고 뭐 수백만 명이 외국에 자리 잡고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영상 보면 있잖아요. 이래요.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과 한국에 사는 우리 사람들, 여러분 마음이 정서가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말도 있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 하면 딱 통하는 게 있어요. 아리랑 노래 부르면 다 눈물을 흘려요. 아리랑 노래 부르면 다 우리나라 사람인 줄 다 안다니까, 우리. 그게 아리랑 노래가 이상하게 들으면 있잖아요. 가만히 들으면 슬퍼. 그 궁상맞아, 노래가. 아리랑 노래가 은근히 슬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무슨 노래 들으면 또 눈물 나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 있다니까? 고향이 그리워진다니까, 그 노래 들으면은. 그게 뭐냐? 여러분, 별것도 아닌 내용이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제가 설교 중에서 갑자기 나면서 이 인터넷 찾아가 썼어요. 왜냐하면 부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사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를.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뭐냐면 우리의 정서가 있어요. 우리의. 한국 사람의 이 같은 생각이라는 이 정서가 있다고. 이렇게 노래와 언어가 다르면 생각하는 정서라는 건 가치 기준이 달라. 가치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터넷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카페 같은 데 놓고 어디 까먹고 해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고. 뭐 이렇게 떨어뜨려도 경찰서 가거나 하면 어떻게 하면 찾아주고 그런다고. 택시 같은 데 등록금 같은 거 나왔는데 택시 기사가 찾아줬다고. 외국인들이 유학생이 왔다가 뭐 그런 얘기들 많아요. 여러분, 외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라. 휴대폰도 다 훔쳐가고 뭐 눈에 보이는 거 다 훔쳐가지 이거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놔두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만큼 물론 훔쳐간 사람도 있지. 왜 없겠어.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의 정서, 이 생각이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외국인들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선한 생각이 외국인과 다른 뭔가가 있어. 뭔가가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는 뭘 깨달았냐면 이방 민족과 결혼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자녀들에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여러분, 말이 다르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율법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말이 다르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죠.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가서 예배 드림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교회 안 와요. 한국 사람만 한인교회예요. 한국말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태어나는 애들은 한국말을 잘 못 들어요. 설교를 못 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부교육자들이 그 시간에 학생 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청년들 영어만 하는 애들 그런 애들 또 예배 따로 드리고 또 하연이 얘기 들으니까 일본 가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한국말 예배 드리고 젊은 애들은 일본만 예배 드리고 따로따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오죽했겠어요. 말이 안 통하면 있잖아. 하나님 율법을 공부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세상과 멀리할 것은 멀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한 거예요. 근데 분노하면서 때리고 머리털도 뽑고 맹세도 하고 그랬다는데 중요한 게 이게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을 예로 들은 거예요. 야, 니들 우리 조상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왕까지 됐지만 말년에 망한 이유가 뭐냐? 이방인 여자 구해가지고 살다가 망한 거 아니냐? 어? 그 죄를 니들이 다시 지으려고 하냐? 어? 솔로몬이 왕비가 1000명이었죠, 1000명. 그냥 1000명만 얘기해도 한심스럽긴 하는데, 에? 정략 결혼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무슨 아내를 1000명이나 얻습니까? 그동안 제가 솔로몬 설교한 적 거의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얘기할 게 없어. 그 하나님께서 그냥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그냥 나와요. 그냥 딱 도장 찍어서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솔로몬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쥐어짜면서 배울 게 뭐냐면 아무리 신앙생활 왕년에 잘해도 말년에 잘해야 돼. 어? 어렸을 때 무슨 1000번 제사를 드리고 1000번 제사가 아니라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린 게 1000번제예요. 소 1000마리 잡았다는 얘기라. 소 1000마리 잡았다는 얘기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꿈에 여호와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지혜를 달라고 백성 잘 가르치라고 하려면 백날 다 소용없어.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지고 끝나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때에 여러분 아비가 그러니까 아들놈도 태어나가지고 르호보암 태어나가지고 르호보암 시절에 결국 뭐예요? 독재하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뭐냐? 자식놈이 아버지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어? 왕자가 보니까 왕비 우리 아버지 엄마가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뭘 배웠겠어?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뻔한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왕비를 1000명이나 세웠어. 거기서 무슨 신앙교육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느헤미야가 수많은 얘기 가운데 솔로몬을 콕 집어가지고 야 우리 조상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왕이었지만 야 마누라 많이 그 이방인 여자들 얻었다가 이렇게 망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일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일반 백성이 지었어요. 이방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굳이 느헤미야는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죄를 들먹거리면서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법은 일반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이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왕도 아닌데 뭘. 왕도 아닌 내가 이방인 여인이랑 아내를 삼아 살든지 말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 솔로몬은 왕이잖아.
왕이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고 그런 데지 나 같은 이 별 볼 없는 사람이 뭐 이방인 여인과 같이 살든 말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말씀을 일반 백성도 지켜야 되지만 솔로몬 왕이 또 지켜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아니야. 너도 일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냐면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죄나 일반 백성의 죄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얘기 들으면서 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뭐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직분자도 아니고 뭐 내가 뭐 교회 장로님이냐 뭐 권사님이냐 그냥 별별 없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왜 굳이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이나 지키고 교회 직분자 좀 위에 있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지키지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뭘.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따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존귀하고 그 지위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엄격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저거는 뭐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저렇게 살아야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대충 뭐 그냥 살아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로몬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면 똑같이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면서 살아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비스무리한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순종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나온 게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두 번째 콕 찍어가지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서 나를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요야다의 아들 하나도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지금 얘기한 게 뭐냐. 일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 같고 뭐라 그랬잖아요. 요번에 뒷부분 뭐냐면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인의 사위가 된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라는 것을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학자들은 뭐냐면 그 산발렛의 고향으로 산발렛이 뭐냐면 그 앞에서 도비아와 산발렛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도비아와 산발렛이 이 느헤미야가 와서 총독이 돼서 와서 성벽을 지을 때 얼마나 해코지를 했어. 아니 그 해코지한 그냥
그냥 쉽게 나쁜 놈이잖아. 아니, 그 집이 사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산발렛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반이 쪼개졌단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산발렛이요. 산발렛. 근데 그 윗동네의 사마리아의 수도에 있는 그 산발렛의 사위로 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손자가. 기가 막히잖아.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학자들 얘기는 사마리아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네 마누라 사는 데로 가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 손자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제사장 중에서도 이런 짓을 한 녀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레위기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보기만 하고 여기 써오질 않았는데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제사장은 있잖아요.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해서 안 되고 그것도 뭐냐 하면 시집 갔다 온 사람도 안 돼. 혼자 시집 갔다가 혼자 과부가 된 사람도 안 돼. 또 뭐냐 하면 오로지 유대인이면서 처녀인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돼. 왜냐?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하면 이 제사장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이 제사장이 되는 이 녀석이 아니 이 이방인의 사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화가 났다는 거죠.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뭐냐 하면 오늘 제목이 이거잖아요. 이 제목 이거 보세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느헤미야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집안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뭐냐 이 엘리야십하고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 느헤미야하고 잘 아는 관계예요. 잘 아는 관계. 잘 아는 관계인데도 뭐냐면 느헤미야가 잘 아니까 말 못하고 불편해해서 이제 봐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혼을 내가지고 쫓아내버렸어 그냥. 야 예루살렘 떠나라. 너 꼴 보기 싫다 너. 혼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인 이 가문이 왜 저기 윗동네 사마리아의 총독 그 집이 사위가 됐을까? 이것도 정략결혼이에요. 이득이 있으니까 높은 사람과 높은 사람끼리 결혼해가지고 뭔가 얻어먹을까 하고 그리고 결혼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냐? 자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뭐냐면 엘리야십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쌓을 때 돕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내 편이었어. 나랑 같이 고생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십이 이게 뭐가 됐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이 좀 오라고 해서 갔다가 와 보니까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런 짓을 했다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에 왔을 때는 같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을 쌓는데 일조하고 같이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이게 느헤미야가 바벨론 갔다가 와보니까 갔다 온 사이에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머리가 썩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산발렛과 도비아가 해코지했다 했잖아요. 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뜰에 방을 만들어서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세간살이 다 갖다 버리고 거기에다가 지난주 배웠처럼 11조와 백성들이 낸 첫 것을 채우고 해가지고 성전의 창고로 다시 회전시켰다. 그 얘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갔다 온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게 높은 자리에 대제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변질자가 된 거예요. 변절돼 버린 거예요. 신앙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도비아의 사무실을 성전 안에 만들었지. 그 다음에 자기 손자를 저 산발렛에서 사위가 되게 통혼을 하게 이방인과 결혼하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 사위된 그 녀석을 사마리아로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 할아버지 엘리야십과 잘 안다고 해서 그 집안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 제사장들의 그 타락함을 보면서 그들을 성별하게 거룩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제사를 거룩하게 집전하도록 했다. 그게 이제 앞에 여기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엘리야십의 손자만 이런 게 아니라 제사장 중에도 이런 녀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원에 나무가 뭐냐면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장작 말하는 거 장작과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처음 익은 게 첫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그 등등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열을 세웠다는 건데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열을 세워 다시 질서를 세워서 각자의 직분대로 다 요소 이렇게 배치했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강조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엘리야십 대제사장의 손자니까 좀 봐줘야지. 그리고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같이 젊었을 때 성벽 만들 때 고생했잖아. 봐줘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쫓아 버려버렸습니다. 잘 안다고 해서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하면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습니까? 나 정도야 이 정도는 그냥 봐주지 않을까? 내가 이런 거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마도 대제사장의 가문은 이방인이며 사마리아의 총독의 사위가 되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 내가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인데 이렇게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 내가 대제사장 가문인데 우리 손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겠냐. 총독 느헤미야도 없는 판인데. 그러고 했겠죠. 다 정략 결혼이죠. 뭔가 이득을 바라고 결혼한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보면 예외가 없다. 권세가 있든 말든 누구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요야다의 아들 철수가 이게 아니에요. 요다의 아들 개똥이가 이게 아니고 이름을 안 써버렸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구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한 엘리야십의 손자 이 녀석에 대해서 이름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 녀석의 이름이 성경에 이름이 써져 있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야다의 아들 한 녀석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성경에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옳다고 나가지고. 예? 느헤미야는 이 죄인의 이름을 여기에 쓰고 싶지 않았다는 거지. 이 거룩한 이 느헤미야서를 총독이 돼서 와서 있었던 그 파랑만장한 성벽을 지으며 있었던 고생스러운 이야기 속에 이 제사장의 손자이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된 이 녀석에 대해서 이름도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예외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결론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도 없구만 하나님 앞에서 다 겸손하게 예외 없이 다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내가 본즉하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민감한 은혜가 임하길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